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책상,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그리고 거울 속 나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깨달았던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에 대해 깊이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지혜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기법이 무엇이프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유명한 경전의 구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기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기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것의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청중을 조건으로 하여 강연자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저는 더 이상 강연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지금처럼 불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든다면 어머니께서는 얘야, 밥이나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같은 사람인 저이지만 청중이라는 조건과 어머니라는 조건에 따라 저의 역할과 본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깨 위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연주자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 활과 만날 때 그것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 경험이 전무한 제 어깨 위에서 이 바이올린이 연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길을 막고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순간 바이올린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문기구가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선생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끈에 묶어 뉴욕 시내를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끌려다닌 바이올린은 악기였을까요? 고문 기구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위적인 예술 작품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리적 성질을 가진 바이올린이라는 사물이 누구의 어깨 위에 놓이는지, 누구의 손에 들리는지, 즉 어떤 이웃, 어떤 조건과 만나는지에 따라 악기도 되고 고문기구도 되고 예술 작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이올린의 본성은 악기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의 연기적 사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문기구가 되는 것도 예술 작품이 되는 것도 모두 바이올린에 잠재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고정불변의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 맺고 있는 이유대개, 즉 외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체를 찾으려 했던 서양의 전통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이상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진공 상태를 가정하고 불변의 법칙을 찾으려 했던 근대 과학과도 다릅니다. 갈릴레오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진공 속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공기 저항이라는 조건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똑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기적 사유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카오스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경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캘리포니아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연기적 조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2600년 전의 지혜가 21세기의 과학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 연기라는 거대한 렌즈를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정교한 지도 12연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노사라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저와 비슷한 의문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인 유깁이 생기기도 전에 식, 즉 의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또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첫 단계인 무명을 그저 무지, 즉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국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순환론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들 때문에 저는 통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12연기를 새롭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고리, 무명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다, 모른다는 분별 자체가 생기기 이전의 원초적인 세계, 즉 무상의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재행무상.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쉴 새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심장은 뛰고 혈액은 흐릅니다. 세포 안의 DNA와 R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변화의 흐름, 이름 붙여지지 않은 순수한 생성의 세계, 이것이 바로 무명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혼돈과 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리인 행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속에서 생명은 흐르는 강물에서 잠시 한 부분을 멈춰 세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고리, 식입니다. 여기서 식은 눈, 코, 귀 같은 복잡한 감각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근원적인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식물이 눈 없이도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게 빛의 파장을 감지하고 RNA 가닥이 눈 없이도 자신의 짝이 되는 DNA 염기 서열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간 중심, 동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흐르는 현실을 잠시 멈춰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식의 본질이며 실상과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용한 무지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시작되면서 생명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바깥 환경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명색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내 몸의 세포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라는 경계선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레르기는 먹어야 할 음식을 적으로 오인하는 것이고, 류머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나의 일부를 적으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경계는 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필요한 허구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허구적 경계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경계 위에서 작동하는 전문적인 도구들, 즉 눈,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유깁입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외부 세계와 부딪히는 것이 촉이며 그 접촉을 통해 이것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하며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수입니다. 예를 들어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주저없이 먹지만 똥은 더럽다는 분별심이 생긴 어른들은 초콜릿인 줄 알면서도 선뜻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좋다,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오류로서의 무지, 두 번째 단계의 무지입니다. 이렇게 좋음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 즉 애가 생기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치가 뒤따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게 되죠. 이 집착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강력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유입니다. 본래 세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과정 그 자체인데 우리는 집착 때문에 이 흐름을 부정하고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수많은 프레임 중 단 한 장의 스틸 사진을 영화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나와 고정된 세계가 있다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필연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12연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명이라는 이름 없는 순수한 흐름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나라는 허구적 경계를 만들고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심을 통해 세상을 왜곡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다가 결국 변화와 소멸 앞에서 고통받게 되는 우리의식의 장대한 드라마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의 지도를 따라와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학적, 철학적 분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려는 우리의 시선과 그것에 집착하려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의 흐름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춤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삶과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책상,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그리고 거울 속 나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깨달았던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지혜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기법이 무엇이프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유명한 경전의 구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기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기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것의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청중을 조건으로 하여 강연자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저는 더 이상 강연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지금처럼 불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든다면 어머니께서는 얘야, 밥이나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같은 사람인 저이지만 청중이라는 조건과 어머니라는 조건에 따라 저의 역할과 본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깨 위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연주자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 활과 만날 때 그것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 경험이 전무한 제 어깨 위에서 이 바이올린이 연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길을 막고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순간 바이올린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문기구가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선생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끈에 묶어 뉴욕 시내를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끌려다닌 바이올린은 악기였을까요? 고문 기구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위적인 예술 작품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리적 성질을 가진 바이올린이라는 사물이 누구의 어깨 위에 놓이는지, 누구의 손에 들리는지, 즉 어떤 이웃, 어떤 조건과 만나는지에 따라 악기도 되고, 고문 기구도 되고, 예술 작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이올린의 본성은 악기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의 연기적 사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문 기구가 되는 것도 예술 작품이 되는 것도 모두 바이올린에 잠재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고정불변의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 맺고 있는 이웃에게 즉 외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체를 찾으려 했던 서양의 전통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이상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진공 상태를 가정하고 불변의 법칙을 찾으려 했던 근대 과학과도 다릅니다. 갈릴레오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진공 속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공기 저항이라는 조건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똑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기적 사유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카오스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경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캘리포니아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연기적 조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2600년 전의 지혜가 21세기의 과학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 연기라는 거대한 렌즈를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정교한 지도 12연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노사라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저와 비슷한 의문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인 유깁이 생기기도 전에 식, 즉 의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또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첫 단계인 무명을 그저 무지, 즉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국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순환론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들 때문에 저는 통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12연기를 새롭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골이 무명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다, 모른다는 분별 자체가 생기기 이전의 원초적인 세계, 즉 무상의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재행무상.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쉴 새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심장은 뛰고 혈액은 흐릅니다. 세포 안의 DNA와 R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변화의 흐름, 이름 붙여지지 않은 순수한 생성의 세계, 이것이 바로 무명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혼돈과 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리인 행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속에서 생명은 흐르는 강물에서 잠시 한 부분을 멈춰 세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고리, 식입니다. 여기서 식은 눈, 코, 귀 같은 복잡한 감각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근원적인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식물이 눈 없이도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게 빛의 파장을 감지하고 RNA 가닥이 눈 없이도 자신의 짝이 되는 DNA 염기 서열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간 중심, 동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흐르는 현실을 잠시 멈춰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식의 본질이며 실상과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용한 무지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시작되면서 생명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바깥 환경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명색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내 몸의 세포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라는 경계선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레르기는 먹어야 할 음식을 적으로 오인하는 것이고 류머티즘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나의 일부를 적으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경계는 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필요한 허구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허구적 경계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경계 위에서 작동하는 전문적인 도구들, 즉 눈,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유깁입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외부 세계와 부딪히는 것이 촉이며 그 접촉을 통해 이것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하며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수입니다. 예를 들어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주저없이 먹지만 똥은 더럽다는 분별심이 생긴 어른들은 초콜릿인 줄 알면서도 선뜻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좋다,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오류로서의 무지, 두 번째 단계의 무지입니다. 이렇게 좋음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 즉 애가 생기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치가 뒤따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게 되죠. 이 집착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강력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유입니다. 본래 세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과정 그 자체인데 우리는 집착 때문에 이 흐름을 부정하고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수많은 프레임 중 단 한 장의 스틸 사진을 영화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나와 고정된 세계가 있다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필연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12연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명이라는 이름 없는 순수한 흐름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나라는 허구적 경계를 만들고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심을 통해 세상을 왜곡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다가 결국 변화와 소멸 앞에서 고통받게 되는 우리의식의 장대한 드라마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의 지도를 따라와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학적, 철학적 분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려는 우리의 시선과 그것에 집착하려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의 흐름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춤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삶과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책상,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그리고 거울 속 나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깨달았던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지혜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기법이 무엇이프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유명한 경전의 구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기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기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것의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청중을 조건으로 하여 강연자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저는 더 이상 강연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지금처럼 불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든다면 어머니께서는 얘야, 밥이나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같은 사람인 저이지만 청중이라는 조건과 어머니라는 조건에 따라 저의 역할과 본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깨 위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연주자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 활과 만날 때 그것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 경험이 전무한 제 어깨 위에서 이 바이올린이 연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길을 막고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순간 바이올린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문기구가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선생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끈에 묶어 뉴욕 시내를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끌려다닌 바이올린은 악기였을까요? 고문 기구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위적인 예술 작품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리적 성질을 가진 바이올린이라는 사물이 누구의 어깨 위에 놓이는지, 누구의 손에 들리는지, 즉 어떤 이웃, 어떤 조건과 만나는지에 따라 악기도 되고, 고문기구도 되고, 예술 작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이올린의 본성은 악기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의 연기적 사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문기구가 되는 것도, 예술 작품이 되는 것도 모두 바이올린에 잠재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고정불변의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 맺고 있는 이웃에게, 즉 외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체를 찾으려 했던 서양의 전통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이상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진공 상태를 가정하고 불변의 법칙을 찾으려 했던 근대 과학과도 다릅니다. 갈릴레오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진공 속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공기 저항이라는 조건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똑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기적 사유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카오스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경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캘리포니아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연기적 조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2600년 전의 지혜가
21세기의 과학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 연기라는 거대한 렌즈를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정교한 지도 12연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노사라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저와 비슷한 의문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인 유깁이 생기기도 전에 식, 즉 의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또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첫 단계인 무명을 그저 무지, 즉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국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순환론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들 때문에 저는 통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12연기를 새롭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골이 무명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다, 모른다는 분별 자체가 생기기 이전의 원초적인 세계, 즉 무상의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재행무상.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쉴 새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심장은 뛰고 혈액은 흐릅니다. 세포 안의 DNA와 R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변화의 흐름, 이름 붙여지지 않은 순수한 생성의 세계, 이것이 바로 무명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혼돈과 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리인 행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속에서 생명은 흐르는 강물에서 잠시 한 부분을 멈춰 세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고리, 식입니다. 여기서 식은 눈, 코, 귀 같은 복잡한 감각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근원적인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식물이 눈 없이도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게 빛의 파장을 감지하고 RNA 가닥이 눈 없이도 자신의 짝이 되는 DNA 염기서열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간 중심, 동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흐르는 현실을 잠시 멈춰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식의 본질이며 실상과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용한 무지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시작되면서 생명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바깥 환경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명색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내 몸의 세포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라는 경계선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레르기는 먹어야 할 음식을 적으로 오인하는 것이고 류머티즘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나의 일부를 적으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경계는 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필요한 허구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허구적 경계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경계 위에서 작동하는 전문적인 도구들, 즉 눈,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유깁입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외부 세계와 부딪히는 것이 촉이며 그 접촉을 통해 이것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하며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수입니다. 예를 들어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주저없이 먹지만
똥은 더럽다는 분별심이 생긴 어른들은 초콜릿인 줄 알면서도 선뜻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좋다,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오류로서의 무지, 두 번째 단계의 무지입니다. 이렇게 좋음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 즉 애가 생기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치가 뒤따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게 되죠. 이 집착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강력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유입니다. 본래 세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과정 그 자체인데 우리는 집착 때문에 이 흐름을 부정하고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수많은 프레임 중 단 한 장의 스틸 사진을 영화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나와 고정된 세계가 있다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필연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12연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명이라는 이름 없는 순수한 흐름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나라는 허구적 경계를 만들고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심을 통해 세상을 왜곡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다가 결국 변화와 소멸 앞에서 고통받게 되는 우리의식의 장대한 드라마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의 지도를 따라와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학적, 철학적 분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려는 우리의 시선과 그것에 집착하려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의 흐름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춤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삶과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책상,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그리고 거울 속 나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깨달았던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지혜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기법이 무엇이프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유명한 경전의 구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기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기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것의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청중을 조건으로 하여 강연자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저는 더 이상 강연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지금처럼 불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든다면 어머니께서는 얘야, 밥이나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같은 사람인 저이지만 청중이라는 조건과 어머니라는 조건에 따라 저의 역할과 본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깨 위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악기라고 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연주자 정경화나 사라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 활과 만날 때 그것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주 경험이 전무한 제 어깨 위에서 이 바이올린이 연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길을 막고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순간 바이올린은 더 이상 악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문기구가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선생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끈에 묶어 뉴욕 시내를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끌려다닌 바이올린은 악기였을까요? 고문 기구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위적인 예술 작품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리적 성질을 가진 바이올린이라는 사물이 누구의 어깨 위에 놓이는지, 누구의 손에 들리는지, 즉 어떤 이웃, 어떤 조건과 만나는지에 따라 악기도 되고 고문기구도 되고 예술 작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이올린의 본성은 악기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의 연기적 사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문기구가 되는 것도 예술 작품이 되는 것도 모두 바이올린에 잠재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고정불변의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 맺고 있는 이웃에게, 즉 외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체를 찾으려 했던 서양의 전통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이상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진공 상태를 가정하고 불변의 법칙을 찾으려 했던 근대 과학과도 다릅니다. 갈릴레오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진공 속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공기 저항이라는 조건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똑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기적 사유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카오스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경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캘리포니아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연기적 조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2600년 전의 지혜가 21세기의 과학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 연기라는 거대한 렌즈를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정교한 지도 12연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거쳐 노사라는 고통에 이르는 12개의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저와 비슷한 의문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감각기관인 육입이 생기기도 전에 식, 즉 의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또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나라는 관념, 즉 아상은 의 12개의 골이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첫 단계인 무명을 그저 무지, 즉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국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순환론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들 때문에 저는 통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12연기를 새롭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골이 무명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다, 모른다는 분별 자체가 생기기 이전의 원초적인 세계, 즉 무상의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재행무상.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쉴 새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심장은 뛰고 혈액은 흐릅니다. 세포 안의 DNA와 RNA는 생명의 정보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변화의 흐름, 이름 붙여지지 않은 순수한 생성의 세계, 이것이 바로 무명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혼돈과 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리인 행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속에서 생명은 흐르는 강물에서 잠시 한 부분을 멈춰 세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고리, 식입니다. 여기서 식은 눈, 코, 귀 같은 복잡한 감각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근원적인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식물이 눈 없이도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게 빛의 파장을 감지하고 RNA 가닥이 눈 없이도 자신의 짝이 되는 DNA 염기서열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간 중심, 동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흐르는 현실을 잠시 멈춰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식의 본질이며 실상과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용한 무지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시작되면서 생명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바깥 환경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명색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내 몸의 세포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라는 경계선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레르기는 먹어야 할 음식을 적으로 오인하는 것이고 류머티즘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나의 일부를 적으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경계는 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필요한 허구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허구적 경계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경계 위에서 작동하는 전문적인 도구들, 즉 눈,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육입입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외부 세계와 부딪히는 것이 촉이며 그 접촉을 통해 이것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하며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수입니다. 예를 들어 똥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든 초콜릿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들은 그것이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면 주저없이 먹지만 똥은 더럽다는 분별심이 생긴 어른들은 초콜릿인 줄 알면서도 선뜻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좋다,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오류로서의 무지, 두 번째 단계의 무지입니다. 이렇게 좋음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 즉 애가 생기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취가 뒤따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게 되죠. 이 집착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강력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유입니다. 본래 세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과정 그 자체인데 우리는 집착 때문에 이 흐름을 부정하고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수많은 프레임 중 단 한 장의 스틸 사진을 영화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나와 고정된 세계가 있다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필연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12연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명이라는 이름 없는 순수한 흐름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나라는 허구적 경계를 만들고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심을 통해 세상을 왜곡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다가 결국 변화와 소멸 앞에서 고통받게 되는 우리의식의 장대한 드라마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의 지도를 따라와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학적, 철학적 분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려는 우리의 시선과 그것에 집착하려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의 흐름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춤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삶과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책상,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그리고 거울 속 나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깨달았던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지혜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기법이 무엇이프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유명한 경전의 구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기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기란 세상의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 그것의 본성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청중을 조건으로 하여
강연자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면 저는 더 이상 강연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지금처럼 불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든다면 어머니